주변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소에서 시상식에 오른 은메달 선수와 동메달 선수를 서로 비교하며 그 표정을 보면서 누가 더 행복한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동메달 선수는 10점 만점에 7.1점, 은메달 선수는 4.8점. 당연히 메달 가치로는 은메달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은메달 딴 선수는 실망한 표정들이 많이 있었고,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 표정 속에 감사와 행복함이 묻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메달 선수는 내가 금메달을 못 땄구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동메달 선수들은 내가 메달을 하나도 못 딸 뻔했는데 그래도 동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보면 자신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은메달 받게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일까 생각하며 그렇게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남과의 비교,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비교를 하기보다 언제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신 많은 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신령들 위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을 큰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나사렛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 땅으로도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런 지리적 이동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이죠.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나간 경로가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더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 마을로 경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달려듭니다. 제자들의 책을 잡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적대시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없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이유, 그곳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직책이 높거나 지위가 있는, 흔히 말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날로는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신체의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갑니다. 많은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염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부는 아닐지라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린 경우들도 꽤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나병 환자들을 다 멀리하고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혹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야 할 때면 조용히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곳에 멀리 많이 모여있으면 두 팔을 들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 외치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저기 부정한 사람, 저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나와, 우리 빨리 피하자.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멸시하는 눈빛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나병 환자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지나가야만 했던 그들의 인생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혈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아수르와 히브리인들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를 더럽힌 민족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과 사마리아와 나병, 이것 중에 하나만 해당하여도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사마리아와 나병 이 둘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하나만 해당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데 이 둘을 모두 가졌으니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찾아오는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그곳으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자신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겹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의 문제만 해도 버거운데 한 개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문제가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힘든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나를 향해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좌절 가운데, 이런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남들 앞에 무언가 보란듯이 내세울 것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감사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을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이 낮고 연약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이며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다가오자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보고 외칩니다. 아마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서서 서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서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나병이 치유가 되었으면, 나병이 나았으면 혼자서 나았다라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싶으면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아,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공언을 해줍니다. 제사장이 공언을 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로, 공동체 생활로,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땅땅땅 해주면은, 아, 이제 이 사람은 나병에서 다 나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몸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도 나오지 않고 그 몸을 만져주신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선포해 주지도 않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내 몸이 다 나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몸이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몸을 만져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병에서 나을지어다 선포해 주신 것도 아닌데, 지금 제사장이 가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병에서 나았습니까?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도 괜찮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나은 것일까?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 병에서 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병에서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전히 그 나병을 몸에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출발할 때 여전히 그들의 몸속에는 나병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다가 병에서 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면 가겠다. 내 몸에 나병이 다 없어지면 제사장에게 가겠다. 어떤 증거를 내 눈에 보여지는 뚜렷한 구체적인 어떤 징표들을 보면 내가 가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먼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순종하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다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드렸더니 이미 깨끗해진 겁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너무너무 행복해했을 겁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질병에서부터 드디어 내가 깨끗하게 나았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병에서 내가 드디어 고침을 받았구나 생각하며 그들 모두는 환호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가 달려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아마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겠죠.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렇게 병에서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친구들과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몇 명이 그랬다고요? 한 명.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 만나러 가고, 가족들 만나러 가고, 병에 걸려서 하고 싶었던 일 얼마나 꾹꾹 참으며 살아왔겠습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 놀고 싶었던 곳, 가고 싶었던 곳,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병에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취해서 각자의 길로 달려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9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보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면 나는 내 돈을 냈으니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그건 선생님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고 도와준다 해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할 도리이고 당연한 일이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창신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람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이 받지 못한 더 큰 축복을, 9명이 받지 못한 더 큰 은혜를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은혜와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선포는 감사하는 단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믿음.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의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더욱 커집니다. 감사,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이자 또한 기쁨입니다. 9명은 병에서는 나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병에서 낫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구원을 더 큰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에게 베풀어진 놀랍고도 귀한 그 은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보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창신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구원을 받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